언약대로 이루십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 주시는 것으로 통하여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거나 또 교회까지 왔다가 가족 가운데 확진 환자가 있는 것 같다 해서 교인들에게 혹시나 폐가 될까봐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서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환경 속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설, 연극, 영화, 이것을 두 분류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소설, 연극, 영화를 어떻게 두 분류로 할까? 하나는 비극, 하나는 희극으로 분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어떤 소설은 비극 소설이라고, 어떤 소설은 희극이라고, 어떤 것은 비극 영화를 비극이라고, 어떤 것은 희극이라고 그렇게 표현할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간단합니다. 끝날 때 아주 해피엔딩으로 즐겁게 끝나면 그것은 희극이고, 비참하게 그것들이 마무리된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와 똑같다라는 것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하였지만 해피엔딩으로 멋지게 천국을 향하는 그런 성도의 삶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비극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등진 인생, 비극적인 삶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에 보면 한 2, 3일 전에 라디오 방송이 신방 도중에 라디오를 틀었더니 이렇게 택시기사가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방송에 기고하고 그것들을 서로 전화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MBC 라디오 방송을 한 정오 정도에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같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 방송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택시기사가 하루는 이렇게 가는데 한 여학생이 택시를 태워달라고 손을 들어서 택시를 태웠더니, 아저씨 혹시 지방까지 갈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서 좋지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딱 이렇게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지역으로 거쳐가면 내 친구가 거기 기다릴 텐데 같이 태워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 친구도 태웠다고 합니다. 태워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지역까지 가서 둘이를 이제 내려주려고 이제 그 목적지에 딱 도달할 이렇게 무렵에 차가 딱 쓰자마자 이 두 친구가 차 문을 활짝 열더니 막 도망가 버리더랍니다. 택시 매타기에는 23만 원이라는 것이 액수가 찍혔는데 너무 황당해서 이거 어떡하지? 오늘 상납금을 어떻게 물어넣지? 이 시골까지 왔는데 23만 원. 돌아가는 길에는 또 이 택시 가스비는 또 어떻게 하지? 그런 어떤 걱정이 딱 들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났습니다. 가까이 보니까 파출소가 있어서 이 택시기사가 그 파출소에 가서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렇게 말했더니 거기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하더니 금방 그 두 여학생이 누군지를 밝혀내더랍니다. 워낙 CCTV가 많이 있는 이 세상이다 보니까 그걸 금방 파악해내서 그 아이들에게 먼저 연락하기 전에 두 사람의 부모에게 연락했답니다. 첫 번째 부모에게 딱 전화를 했더니 그 부모는 너무 황당하게 버럭 화를 내더니 내한테 왜 전화했냐고 끊어버리더랍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전화했더니 그 부모가 그 멀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잠깐만 참아달라고 저희들이 파출소로 빨리 가겠다고 해서 금방 왔더랍니다. 금방 와서 굽신굽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제가 딸을 잘못 키워서 그랬다고, 너무 민망하다고, 죄송하다고, 택시비가 얼마 나오냐고 23만 원 나왔다고 그러니까 왕복 택시비 약 50만 원 가까이를 주더랍니다. 죄송하다고. 그 택시기사가 뭐라 했냐면 방송에, 첫 번째 부모는 그 인생을 비극으로 산다고, 두 번째 부모는 아이가 잘못한 거 그럴 수 있다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살다 보면 이런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나 그의 인생은 멋진 인생으로 발전할 것 같다고.
잘 키울 것 같다고 아이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잘못을 인정하는 멋진 모습 보여줬다고 그의 인생은 희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방송 내용을 듣고 성경의 내용에 보면은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살았던 비극적인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나일 강변에 그 아이를 띄워보내면서 죽으라고, 나는 도저히 너를 죽일 수 없으니까 그냥 물 위에 띄워놓을 테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아이를 살려줄 것이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이제 주일 준비를 마치면서 아침에 한 7시 가까이에 방송 뉴스를 켰더니 방송에 뭐가 나오느냐면 지금 전쟁이 일어난 나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폴란드 국경에 서 있는 아빠가 이제 한 5살 되는 아이를 두고 자기는 도저히 저 나라를 버릴 수 없어서 전쟁터로 다시금 떠나야 되겠다고 자기 아내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폴란드로 도망가라고 하고 난데 그 국경선에서 그 아이의 이마에 수없이 뽀뽀를 하고, 아빠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금 전쟁터로 나가야 되니까 좀 이해하라고, 아빠가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는데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빠 가지마 라고 그 나라 말로 막 그 나라 말로 이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울어대는 그 아이를 등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떠나는 장면이 뉴스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탱크 앞에 서서 내 나라에 당신들이 왜 왔냐라고 탱크를 막고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비극일까 희극일까? 모세는 나일강에 자기가 어린 나이에 떠내려 보냈다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하시고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셨을 때는 틀림없이 이 온 민족의 이 비극을 희극으로 만들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 모세는 알았습니다. 매일같이 200만 명이 쏟아내는 불평과 불만을 견뎌내면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이제 너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기까지라고 말할 때 이게 희극일까 비극일까? 나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야된다면 너무나 이렇게 근 40년 동안 이들을 광야에 끌어 나올 때 매일같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매일같이 나의 인생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120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너보산에서 들었을 때 이 모세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모세와 같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 전체가 희곡으로 바뀌어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12형제 사이에 수많은 질투와 암투 속에서 견뎌내고 그리고 이겨내고 팔려가고, 그리고 또한 한 여인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옷을 벗든지 아니면 어떤 눈짓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의 어떤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요셉으로 통하여서 온 민족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신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요셉처럼 살라고 그렇게 잘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의 요셉의 삶을 보면 한 번 정도 배신당하면 다시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제도 한 남자 성도와 함께 말씀을 다 마치고 집에서 쉬면서 어떻게 몸은 괜찮으세요? 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사람 만나기 무섭다고.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 사회생활에 너무 질려서 저 시골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피한다고 그게 다 피해지는가? 목숨 다할 때까지 사실은 사람을 피하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그것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요셉처럼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줍니다. 요셉은 처절하게 버림당했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했고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도 견뎌내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이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아름다웠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견뎌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곳에 팔려가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될 때도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줬던 그 언약대로 산다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받아들고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지만 내일 당장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언약대로 살 수 있을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약속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겨낸다. 너 지금 그 학교 떨어져도 괜찮아 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서로 의논합니다. 어떻게 의논합니까? 우리가 악을 행한 것 그대로 저 요셉이 갚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드러내서 이제 저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힘들게 할 것이다,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이야기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갈지,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될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우리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 세워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틀림없이 끝날 겁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다른 나라에서요, 선교사들이 보면은 친구들이 해외에서 전화를 어제는 참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마스크를 벗은 지 한 주간이 넘었다고, 아주 편하게 그냥 지내고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지낸다고, 그냥 감기처럼 생각하고 별 문제 없이 그냥 잘 지낸다고. 한국은 어땠냐 그랬냐, 한국은 더 심각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구약의 인물 중에 이 요셉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퍼펙트한 사람이었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적도 없고요, 실수한 발언을 한 적도 없고요, 거짓말한 적도 없고요. 요셉은 그 예수님과 모델이 비슷한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셉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옆에 있던 아내 입장에서는 무슨 저런 사람이 남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겼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그 조상들의 계보에 따라서 내려가 보면 야곱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 제이콥은 수없는 거짓말과 그리고 배신과 서로 속이고 속고 이것들을 일생 동안 계속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 요셉은 열매 살 때 팔려가서 끊임없는 유혹과 끊임없는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버린 적도 없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고센 땅 그곳으로 모든 사람들이 오라고 해서 그 애굽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불러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생활하게 하고 출애굽할 때까지 그들은 번성하여서 겨우 75명 정도 왔다가 나갈 때는 200만 명 가까이 그 사람들이 늘어나고 모든 식구들이 잘 된 것을 성경의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멋진 약속이었죠. 야곱이 그것을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축복들을 제대로 확인하고 확신했다면 그런 속임수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브라함은 아예 성경에 딱 기록된 대로 너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얻을 것이고 너 저주하면 그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확신하였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아브라함이 직접 경험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쟁 어쩔 수 없잖아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눈물 흘리는 그 가족들의 장면을 볼 때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그것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남의 민족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들의 아픔처럼 보는 것을 보고 참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기도해 줘야 되겠죠. 거기는 대부분의 신앙이 기독교입니다. 러시아 종교와 좀 다른 그 신앙을, 우크라이나의 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 역사 기록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 악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리다 보니까 많은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는 것들이 계속 연장되면 우리는 지옥 자식처럼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우리는 희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비극적인 인생은 참 좋지 않다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약속을 믿으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대로 선으로 바꾸시겠다, 이 말씀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약속받은 믿음의 백성이라면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언젠가는 소원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고백하고자 원합니다.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소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소원으로 바꾸사, 너무 위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 위기 상황이 나에겐 기적으로 와서 선으로 바꿔진 것 많다. 이게 우리의 간증입니다. 건강의 위기가 왔더니 오히려 여러 가지 여유가 생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우리 성도들 참 많이 하는 어떤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꾸시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들을 여러 곳에 흩어져서 그것들이 자라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구분되는 신앙돼요. 주일 지키는 모습 보고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옷을 입고 찾아오는 사람들, 단장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중직자를 세울 때마다 온 성도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누구를 어떻게 선택하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면은 직분자들 세울 때 저분 세우면 그래도 새벽기도 하시겠다. 이건 기본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분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일반적인 상식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내 오른뺨 때려서 너 두고 보라고 내가 양뺨을 한번 때릴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요셉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또 우리 믿음의 대선배들을 보면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은 능력 없는 것 같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조그마한 아이가 와서 이렇게 우리의 뺨을 찰싹 때렸다 하면 썩 웃지 않습니까? 이 녀석이 왜 이러지? 만약에 우리가 힘이 없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벌컥 화를 내겠죠. 그 아이 정도는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자신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통하여서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녀석 귀엽구나, 힘이 제법 센데 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C.S. 루이스가 여러 책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 속에 보면 사탄은 자기 모양을 닮은 여러 가지 작은 어떤 모양들을 여기저기 다 뿌려놨다. 이게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책 속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탄의 모양들을 유혹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온 곳곳마다 다 뿌려놓았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막 괴롭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문득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셔서 저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제 남편이 아픔으로 통해서 저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 자식이 앞길에 막혀서 저는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그 책 속에서 교훈한 중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탄은 그것으로 통해서 너 이제 꼼짝 못할 거야, 여기에도 부비트랩을, 여기에도 보면 지뢰를 이렇게 쭉 뿌려놨을 때 꼼짝 못하겠지 했는데 오히려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그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고난으로 통하여서 요셉처럼 사랑받은 사람 참 많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한 모형입니다. 너무나 멋진 모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고난을 잘 이겨내서 참 멋진 신앙의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분 참 많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하신 분이 많습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 이 현장입니다. 지금 팩트입니다. 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여러 사람들을 위로하고 문자를 보내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참 많이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이 뚜렷하게 됩니다. 19세기에 보면은 루이스 워트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100년 전에 이 사람은 기업 이렇게 보험을 하시는 분이에요. 보험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저는 그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얼마 전에 보면 제가 이렇게 부목사 때 참 친하게 지냈던 안수집사님 한 분이 신도림역에 올 일이 있어 왔다 그렇게 하시면서 사무실을 잠시 들렀더라고요. 차 한잔 하시면서 집사님이 정확하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서로 이렇게 맺는 보험인데 그 단위가 워낙 커서 이게 잘 되지 않지만 한 해에 몇 건만 되면은 한 해 동안 편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게 보면 이런 보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루이스 워트맨이라는 이분이 그 보험을 하는데 하루는 엄청난 계약권을 두고,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1900년 초기에는 잉크병을 들고 펜을 들고 가서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뭐 이렇게 사인을 하고 그랬던 거 여러분들이 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도 보면 1970년대 이럴 때는 보면은 이렇게 펜을 들고 잉크병을 들고 다니다 가방에 그 잉크를 다 쏟아버려서 책 다 버리고 그랬던 분들 기억나시죠? 김치 국물 쏟아가지고 책에 얼룩 드신 분들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했던 이분이 그 루이스 워트맨이 그 계약하러 갔다가 계약서를 쓰다가 뭐 이렇게 실수로 그 잉크병을 툭 쳐버린 겁니다. 계약서 전체 잉크가 쫙 퍼져버리고 그 잉크에 의해서 계약서가 뭐 버려지게 됐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사무실이 가까우니까 얼른 뛰어가서 내가 잉크와 펜을 다시 갖고 오겠다고 하고 말씀을 드리고 몇 분이나 인사하고 다시 갔다가 돌아오니까 몇 분 내로 돌아오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미 계약해버린 겁니다. 그걸 너무 속상해하고 머리에 그것을 지워지지 않고 어떻게 바보처럼 그 잉크병을 손으로 친단 말이야, 바보라고 막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잉크는 쏟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여러분 펜을 써보신 분들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펜 촉이 나가면 또 제대로 쓰지도 못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이 루이스 워트맨이 발명한 것이 만년필이랍니다. 선으로 바꿔진 겁니다.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교회 봉사나 집안일들 가운데 고민하다가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너무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들이 열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히려 엄청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기적도 축복도 물질도 건강도 결국은 약속된 것이 이루어진 것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그곳에 기적이 나타날 리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이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자 그 형들은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그 어떤 그의 모든 삶들이 풍성한 삶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나쁜 일이 계속될 때도 간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로 통해서 다른 큰 것을 주시려고 저를 이렇게 단련하시는가 봅니다. 이렇게 보갑니다. 참 멋진 고백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잠언서 20장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하나님은 예비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정신의학자입니다. 상담에 굉장히 뛰어난 분인데 상담 공부를 할 때 폴 투르니에가 쓴 책이 엄청 많습니다. 그 책 속에 뭐라고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 폴 투르니에가 반복하냐면은 우리에게 그냥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한 줄을 문장을 보고 뭔 소리 이런 소리예요. 우리에게 그냥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았다. 기뻐하며 지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질 때, 직분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시고 이런 어떤 자격을 주시는구나 기뻐하는 그자에게, 그분에게,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자라는 말을 믿을 신, 놈자,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이것들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신자다. 믿는 사람이 신자다고.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오래전에는 이 교회 속에서 제가 고등부를 다니면서 어느 날 이렇게 전도사님이 도와달라고 해서 교회 문서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교회 어른들의 어떤 행적들, 그 신상들이 기록된 문서였습니다. 교적이라고 전에는 손으로 다 썼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손으로 등사판을 밀어서 그걸 다 찍었거든요. 그걸 찍는 것을 고등학생 옆에서 도와주다가 보니까 대부분 우리 권사님들이 소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저 소학교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소학교 출신의 그 권사님들이 성전을 계속 지켰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추웠고 훨씬 더 배고팠고 훨씬 더 가진 것이 없었는데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믿었고 성령의 역사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는 그분들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모교를 찾아갔을 때 그분들이 이제 걸음걸이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지만 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약속이 있다면 100세가 된 사람도 아이 낳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소설입니까? 신화입니까? 아니면 팩트입니까? 성경은 팩트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이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100세 이삭을 낳았습니다. 약속이 있었더니 골리앗을 쓰러뜨린 한 젊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는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팩트가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손으로 치시듯이 여러분의 심령과 머릿속에 임재하심으로 통하여서 질병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언약대로 삶으로 통하여서 그 언약의 사람, 약속의 사람, 약속된 것으로 통하여서 비극이 아니라 희극적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채워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